자,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이 수요 예배 설교를 이 2달 전에 수요 예배 설교를 했었습니다. 뭐 휴가도 있고 뭐 금요 기도회 설교도 있었기 때문에 좀 오랜만에 이제 수요 예배를 설교하게 되었는데, 지난 2달 전에 우리가 에스라 5장을 나눴었습니다. 에스라 5장을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에스라 6장으로 들어와 있죠. 그런데 5장과 6장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반드시 복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읽었지만 에스라 5장의 주인공이 누구로 보이냐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페르시아 정부에서도 최고 요직에 오른 사람들이죠. 왕 다음으로 높은 권세를 지닌 자들이 바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는 총독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엄청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고 사법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페르시아 정부에 최근 허가 없이 신전을 짓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 성전이 아니죠. 신전을 짓는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척결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지닌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왔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왔죠. 여러분,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스룹바벨아 와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아 니네들 와봐라, 너희들 누구 마음대로 이 산 위에 신전을 건축하는가? 라고 조사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이것은 조사가 아니라 수사 혹은 신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막 신문을 하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의 생각은 이스라엘의 신은 죽었고 패배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신문하고 수사하면 수사할수록 뭐가 느껴진 거예요? 신적인 어떤 위험이 느낀 거죠. 그래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그리고 가장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그들의 스룹바벨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스룹바벨이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총독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총독들이시여, 수사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산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의 신인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왜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전에 당신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이 성전 공사를 허락했었기 때문에 이 공사를 우리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총독은 사법권이 있었지만 그 사법권을 사용하지 않고 무엇을 했습니까? 보고서를 작성을 했죠.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최근 왕인 다리오 왕이 해결을 해 주어야 할 문제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이 보고서를 이제 다리오 왕에게 보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다리오의 시간입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보낸 편지가 다리오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다리오가 읽는 장면이 나오지만은 사실 다리오가 읽는 게 아니라 누가 읽어요? 신하들이 읽는 거죠. 이 조서를 읽어보니까, 이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누구의 이름이 등장했다고요? 고레스 왕, 페르시아 나라의 세계 패권 국가의 영웅 중에 영웅이었던 고레스의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분이 이런 칙령을 내리셨다고? 라고 놀란 거죠. 그래서 무엇을 했냐? 우리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자,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던 영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들은 한 곳에서만 통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메데, 바사, 앙메다, 수산 이런 곳이 있죠. 바벨론 이런 게 있잖아요. 저기에 무엇들이 있냐면은 페르시아 왕들의 왕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 움직이는 거. 이곳이 살다가 이곳이 좀 추워지면 이곳으로 옮기는 거죠. 왕궁을 이동을 하면서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왕궁들 안에는 무엇이 있냐? 문서고가 있었습니다. 왕들이 통치를 하니까 또 그 문서들을 저장해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신하들이 저 넓은 곳으로 막 가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궁들, 그리고 페르시아 왕궁들 안에 있는 문서고를 다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앙메다라는 도시에 있었던 페르시아의 왕의 문서고 안에 무엇이 발견됐나? 진짜 고레스 대왕의 이름이 걸리고 그의 직인이 찍힌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이 보고서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 곧바로 다리오에게 갖다 바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보고서의 내용을 다리오의 신하들이 낭독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들으시옵소서. 고레스의 조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저기 나오죠?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밑에 시작. 네, 고레스의 칙령 내용이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1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이제 신하들이 다리오에게 이 칙령의 내용을 읽어주는 거죠. 자, 시간상 제가 다 한 절 한 절 읽지는 않을게요. 정리를 해드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칙령의 내용은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고레스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직인을 찍으며 칙령을 반포를 했는 4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더 이상 바벨론에서 살지 마라. 너희들 다 무엇하라? 니네 고국으로 가라. 포로에서 해방시켜줄게. 너희들의 고향으로 가라.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죠. 두 번째 내용은 뭐냐? 너희들 그런데 가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너희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무엇을 지어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는 메시지를 한 거죠. 세 번째 내용이 좀 놀라운데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을 때 너희들 돈 쓰지 마. 누구 돈으로 해라? 페르시아 정부의 돈으로 하라. 내가 전적으로 지원해 줄게. 이런 내용을 고레스가 반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죠.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성전 기명들을 다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벨론 땅에 있는 그 성전 기명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 칙령을 반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다리오 왕이 지금 딱 들은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도 대단하지만 다리오 왕도 세계 패권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다리오는 고레스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가 고레스 칙령의 내용을 딱 듣고 무엇을 하냐? 이제 제2의 고레스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다리오가 고레스처럼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직인을 찍으며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그 내용이 6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성경책 보셔도 되지만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죠. 제가 한 절 한 절 다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리오 왕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직인을 찍으며 칙령을 반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자, 정말로 다리오의 시간입니다. 다리오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다뜨네, 스탈보스네, 너희들 일로 와봐. 너희들 그동안 참 수고가 많았다. 너희들 다른 총독들처럼 녹을 먹지 않고 뇌물 먹지 않고 신실하게 일한 거 다 좋았어. 그런데 너희들이 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라.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의 영토로 가고 예루살렘 쪽 일에는 관여하지 마라. 너희들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모든 정치인들아, 군인들아, 들어라. 그 누구도, 그 어떤 페르시아인도 절대로 예루살렘 땅에 발을 붙이지 말라. 이렇게 접근 금지 명령을 다리오가 자기의 이름을 걸으며 내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절입니다. 자, 눈을 뜨세요. 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시죠. 자, 시작. 아멘. 다리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정치인들 손 떼.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의 매뉴얼, 너희들 뭐 율법책도 있고 역사서도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스타일대로 이 공사를 진행하라. 다리오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더욱더 놀라운데요. 자, 8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산을 페르시아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하라. 아멘. 여러분, 8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끊임없이 주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끊임없이 주어라. 뭐예요? 백지수표를 줬다는 겁니다. 백지수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도 놀라운데요. 자, 9절인가요?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지원하라. 얼마만큼?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면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제사장들은 그동안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러나 성전이 지어지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제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리오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제사장들아, 들어봐. 너희들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려. 헌금 내가 대신 내줄게.
날마다 어김없이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좀 집중해. 여러분, 이런 칙령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다리오가 내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도 굉장히 놀라운데요. 10절입니다. 자, 시작. 제사장들이 나와 내 아들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제 왕과 왕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다리오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아, 너희들 성전으로 돌아가 성전 공사를 다 해.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많이 바쳐. 그런데 제물만 바치지 말고 예배만 드리지 말고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 그것이 뭐야? 기도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줘라. 아니, 반드시 해. 그리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나의 아들들, 즉 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어라. 여러분, 이때 제사장들의 권위가 정말 높아졌습니다. 왕에게 월급을 받고 왕에게 이렇게 지원을 받고 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감히 누가 터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다리오로 인해 이 제사장들의 권위가 너무나도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서 6장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11절. 자,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시작.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다리오의 이 칙령은 여러분 로마의 십자가형보다 훨씬 더 극형입니다. 극형. 여러분, 로마의 범죄자는 어떻게 다루어집니까? 로마의 죄수들, 악한 죄수들은 어떻게 돼요? 채찍이 맞고, 이렇게 손목에, 발목에 이 못이 박히고 가시로 쓴 그 면류관 이렇게 쓰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극형이 바로 이 다리오가 내린 극형입니다. 다리오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거죠. 여봐라, 세계 모든 사람들아, 페르시아 너 정치인들, 군인들 잘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너희 모두 다 잘 들어. 이제 그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 그 사람만 죽이지 말고 그 사람의 모든 가족들을 능지처참 그리고 멸문지화해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그 사람을 장대에 매달아 놓고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런 칙령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리오가 왜 이래요 지금? 다리오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수호자잖아요 지금.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자, 수호자 혹은 지금 천사와 같아 보이거든요. 다리오가 왜 이런 모습을 여러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다리오가 왜 이렇게 됐죠? 여러분, 제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종교사학파, 정치사학파 참 여러 책을 읽어봤는데 그 이유는, 다리오가 이렇게 된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고도 명료합니다. 다리오가 지금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리오를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1장에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는가? 다리오를 감동시키신 거죠. 즉 다리오를 주관하시고 다리오가 이런 칙령을 내릴 수밖에 없게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도와줄 수밖에 없게끔 다리오를 주관하셨기 때문에 다리오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다리오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다리오에게 감동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한번 따라해보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긴데요. 모든 선지자들의 내용이 총합되어 있습니다. 자, 33장 10절입니다. 31절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31장 10절이든지 33장 10절이든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죠. 혹시 남목사님 거기 안 들어가 있나요? 예, 예레미야서 한번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예, 구약 성경
110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06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는 걸 지금 종합해 있는 구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들을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꼭 가지고 올라오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사야 선지자,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동시에 겹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동안 일관된 언약, 일관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 예레미야야, 에스겔아, 이사야야, 들어봐라. 지금 곧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재건될 거야.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누가 짓냐? 너희들의 후손이 짓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너무 좋은 분이세요. 성전이 지어질 거야. 이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이 성전에서 너희들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기뻐하게 될 거야. 기뻐하는 소리가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자, 에스라서 6장 15절 말씀 우리 새 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죠.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리오죠.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성전 재건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가 남았죠. 하나의 숙제가 남은 거예요. 하나님도 숙제가 있거든요. 어떤 숙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기쁨의 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 에스라서 6장 22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전이 정말로 건축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후손들이 이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기쁨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는가? 다리오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 6장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성경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잔치잖아요. 이 구원의 잔치, 수요 예배, 구원의 잔치죠. 인정하시죠? 찬양의 잔치, 기도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리기까지 이 시간에도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곳에서 그 구원의 잔치를 누리시기까지 여러분 어떤 인도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누군가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사역을 하다 보면은 지금 이제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이제 그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면접관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자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은 때로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여시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을 하신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 6장에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여러분 힘드시기 때문에 한 얘기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 며칠 전에 교회 사역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가끔 차가 부족한데, 그래서 제 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전도사님들과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과 이동을 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참 말을 길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계속 듣고, 운전하면서 계속 듣고 대답하고 이랬는데, 이제 한 30분 정도 계속 쉬지 않고 얘기를 하시더니,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저는 529조, 우리 교회가 저는 한 529가지 정도가 좋은 것 같은데, 전도사님은 뭐가 제일로 좋으세요?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담임 목사님 말씀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 교회 오기 참 잘했다. 왜? 담임 목사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의 특성이 뭐예요? 깊이예요, 깊이. 저도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제자라는 게 있잖아요. 제자가 마세테스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라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 제자의 뜻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세테스라는 말을 이해하거든요. 마세테스는 뭔가,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년 전부터 그리스에서는 마세테스라는 단어도 있었고 소피스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소피스트가 뭐예요? 교수 혹은 철학자잖아요. 그런데 뭐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예요. 철학을 막 공부를 해요. 그럼 학생들이 모이죠? 학생들을 뭐라고 부르냐? 마세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사냐? 소크라테스가 밥을 2숟갈 먹으면은 이 제자들도 밥을 2숟갈 먹고, 소크라테스가 흰 옷 입으면은 제자들도 다 흰 옷 입는, 이게 소피스트와 마세테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똑같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교회 사역을 하면은 담임 목사님과 똑같이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좀 힘드실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나는 담임 목사님 제자라는 그 백그라운드 가지고 지금 제가 엄청 깊은 말씀을 지금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깊은 말씀의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언약의 하나님이 되실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뤄주셔야 되나요? 여러분, 왜 그래요? 약속은 쌍방이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 혼자 하시고 너 왜 안 지켰어 이러세요? 약속은 쌍방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약속을 이룬 적이 있나요? 이룬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 언약을, 약속을 이루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언약, 이걸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고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하는데요. 이 언약은,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고대 시대의 언약, 이 성경 시대의 언약이에요. 자, 고대 시대, 즉 성경 시대의 언약은 힘이 비슷한 이 두 존재가 맺는 게 아닙니다. 고대 시대 언약은 그래요. 성경 시대의 언약은 뭐냐? 계약이라는 뜻이 있는데 반드시 강자와 약자가 맺는 게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이 강자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자겠죠. 강자와 약자가 언약을 맺었다고요. 그런데 이때 강자도 그렇고 약자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첫째, 그들은 언약을 딱 맺으면은 둘 다 각각 보유한 권리를 누린다는 겁니다. 언약을 맺으면 강자도 어떠한 권리를 누리게 되고 약자도 그에 걸맞는 권리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강자든 약자든 언약을 맺으면은 권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준행 그리고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권리를 누리지만 어떤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 강자든지 약자든지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 언약은 파기되는 겁니다. 휴지 조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대 시대의 성경 시대의 언약 파기는 단순한 계약 종료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시대의 언약 파기는 무엇으로 이어지냐? 바로 전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전쟁. 여러분 헤렘 들어보셨죠? 만약 이 언약을, 강자와 약자가 언약을 맺었는데 약자가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강자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약자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용서와 자비란 없습니다. 어른이나 노인이나 아이들, 임신한 자들까지 어떻게 해요? 헤렘, 즉 진멸하는 게 고대 시대의 언약 사상이었다
라는 거죠. 약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강자가 권리를 누리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약자는 어떻게 해요? 더 강한 나라를 찾아가가지고 전쟁을 이끌고 오는 게 고대시대의 언약이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리시게 되는 권리가 뭐냐? 유일한 경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 너희들 나만 경배해. 이게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권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할 의무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윤택하게 해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할 때요, 그 동산이요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사각으로 뭘 하신 거예요? 울타리를 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를 치시면 외부에서 넘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천사도 넘어올 수가 없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무엇을 하신 겁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 울타리를 쳐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들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날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날마다 곡식을 주시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다산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권리는 이어서 뭐예요?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날마다 윤택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너무나도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솔로몬 말미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신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만 경배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평안할 거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이방 신들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번 따라해보죠. 언약 파기. 네, 언약이 파기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 하셔야 할 차례입니까? 고대시대의 다른 신들과 왕들은 약자가 언약을 파괴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헤렘, 즉 진멸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진멸시키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셨나요?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은 바로 조치를 취하셨죠. 그 조치가 뭐냐? 첫 번째 조치가 바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죄를 짓고 있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얘들아,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 지금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의 공의의 칼날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셨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시는 줄 아시나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선지서에 의하면 죄가요 쌓여요. 바로 한번 죄를 졌다고 바로 심판당하는 게 아니라 선지서의 관점에 의하면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가 이렇게 쌓입니다. 근데 회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죄가 탕감되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죄가 계속 쌓여서 결국 하늘에 닿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이 죄를 계속 쌓아갔거든요. 결국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의 심판, 공의의 징계를 내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됐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성경시대의 다른 왕들과 신들처럼 약자를 초토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진노 속에서도, 그 공의의 심판 속에서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도 오른손으로 때리시면서도 왼손으로 지켜주시는 거죠. 그들에게 진노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심판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일을 겪게 됐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자녀들이 보존되어 다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뭔지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1장 33절 말씀을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안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공의 하나님이니까 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리기 싫어도 때리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하십니다. 때리면서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셔서 때리시면서도 왼손으로 감싸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게 되잖아요.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무엇을 해주셨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언약. 이 언약이 파기됐잖아요. 이 언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치실 수밖에 없는데, 그 진노 속에서도, 그 공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너희들 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 너희들이 나와 맺은 언약이 파기됐다. 너희들은 더 이상 나의 언약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 맞을 수밖에 없어. 때리면서도 지켜주시다가 그래.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영원토록 나의 언약 백성이 되길 소망한다. 그러니 얘들아, 예레미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선포하라. 이 언약은 파기되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지금 새로운 언약을 세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또 다른 조치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이 없어요. 당신의 언약을 지킬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이 확인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심령 속에 당신의 말씀과 약속과 언약을 새겨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처럼 살 수 있게끔 그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당신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다고 할지라도 그 언약을 징계하시거나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 당신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버리시지도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도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와 오늘 에스라 6장에서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예수를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저도 그래요. 예수님보다 다른 게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솔직하게 저 청장년부 모임을 할 때도 여러분 모임을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저도 그래요. 저도 요즘 우리나라 그 아이 사랑은 도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4교구 12구역부터 보면 그런 하나님이 진짜 왕인가? 막 이렇게 얘기를 막 나눠요. 저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인가? 나 내 맘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보다 솔직히 도윤이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날마다 그런 갈등을 한단 말이죠. 사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알이고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게 있다면 사실 그게 현대판 우상숭배인데 어찌 보면 저는 매일 우상숭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와 그런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보다 다른 것 더 사랑하신다고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매 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당신을 볼 수 있게끔 전교구 수련회도 열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불러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녀들을 포기했대요. 나는 우리 아들을 포기했어. 그 녀석을 보니까 진짜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20년 기도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아. 내 딸 보니까 큰일 났어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걔는 안 돼요. 어떤 거예요? 자기 자녀를 신앙적인 면을 포기한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을 오늘 돌이키셔야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자식을 포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인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대로 버리시거나 포기하시지 않는 어떤 분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긍휼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럼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정말 긍휼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어디 가서 목사라고 절대 말을 하지 않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요즘에도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나 같은 게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계속 들거든요. 아내한테도 어젯밤에도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거 하고 싶어요. 왜? 다른 일보다 이게 가장 좋은 일 같거든요.
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죠. 밤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냥 해라. 나 너 포기하지 않았어. 너 더 거룩해질 수 있어. 너 더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어. 너 나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어.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비단 저에게만 주신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고,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포기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며 그들 내가 반드시 때가 되면 돌이킬 거야 라는 약속을 지금 저의 입술을 통해도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많이 설명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우리 부교육자들이 새벽기도회 시간에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감동이 있었고,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 참 많은 개인적인 회복이 있었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정에 체포를 당하시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근데 그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예수를 가장 사랑했던 자가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 도망가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게 됐냐,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야바는 엄청난 큰 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에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재판을 받으시냐? 가야바의 관저에서 재판을 받으시거든요. 자, 관저에서 재판을 받으세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 무엇하고 있었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 여동생이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을 수 있다면 저 별짓 다 하는 사람입니다. 알아주시기 바라고. 참 별로죠? 예, 이거 뭐 제가 유치부 설교하는 줄 알았나 봐요. 아마 지금 듣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렸는지 미대 나왔어요. 예. 자,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어딘가에 가서 관저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무엇했냐? 그냥 멀리 이렇게 있었어요. 그 팔레스타인 가보면 밤에도 춥고 여름에도 춥거든요. 불을 쬐고 이렇게 있는 장면이 있죠. 네, 그림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자, 베드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야바의 여정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자꾸 찾아오잖아요. 찾아와가지고 나 당신을 알아,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 깜짝 놀라. 당신을 알아, 같은 파 아니야?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1차 거절을 했죠. 부인을 했습니다. 자, 1시간이 지났죠. 예수님께서 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기 재판을 받고 계신데 베드로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요정이 설거지 다 하고 와가지고 또 무엇을 해요? 당신 나사렛 땅파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나사렛 땅이라는 게 실제로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예수님 팔을 그냥 사람들은 나사렛 땅 이렇게 불렀대요. 예수님이 제자들 무리를 12제자 70명을 당신 나사렛 땅이잖아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이렇게 또 말을 거절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자, 이제 또 1시간이 지났어요. 걸레질을 하고 왔나 봐요. 자, 예수님 계속 막 재판을 받아요. 근데 세 번째 부인할 때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자, 이 여종이 다 진짜 당신 맞아, 당신 진짜 맞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저주를 하거든요. 예수를 저주한 거예요. 그 사람, 그거 나쁜 사람, 그 저주받을 사람, 그거 막 그놈의 새끼 막 욕을 한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제 거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거절을 욕을 하고 있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보죠. 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런 거 성경 보실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참 집중해서 봐보세요.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그림을 한번 보죠. 자, 예수님의 고개가 뒤로 가 있죠. 자, 저거 그림도 참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그리나 봐요. 베드로가 너무 좋은 옷을 입고 있죠. 자, 베드로가 저렇게 있었는데 마지막 부인을 했죠. 저주를 막 하고 있었어요. 당신 미친 여자 아니야? 저 예수 저주받을 새끼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여기서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재판이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손에 밧줄이 묶인 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야바의 관저에 나와서 이제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러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에 묶인 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뒤를 돌이켜 베드로를 봤는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컨택이 됐잖아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이때 만약 예수님의 눈빛이 당신을 저주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럴 줄 알았어. 저는 좀 확대해 주세요. 그럴 줄 알았어 너. 네가 날 부인할 줄 알았어. 이런 눈빛으로 봤다면 베드로가 어떻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죠. 그러나 당신을 저주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께서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어떤 세상의 눈빛보다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눈빛으로 보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셨고 베드로가 복음을 위해 얼마나 애써야 할 것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불쌍한 베드로를 너무나도 궁혈의 눈빛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어떻게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을 질투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가 부끄러워서 더 멀리 가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를 그 어떤 눈빛보다 더 따뜻하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포기하지 않는 그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